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함께 하십니다. 더 복되고 귀한 곳으로 주님께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말씀 가지고요,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어 세상으로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눕니다. 계절마다 이렇게 떠오르는 단어들이 있죠. 봄에는 새싹, 또 가을에는 결실, 또 겨울에는 기다림이 떠오릅니다. 여름에는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지난번에 누가 수박 그랬어요. 그랬는데 수박도 좋습니다. 저는 수박을 좋아하는데 요즘은 그저 인사가 휴가 어디 가십니까? 라는 게 그게 인사가 됐어요. 여름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휴가를 떠올려요. 이제 여러분들은 어디로 휴가 가실 겁니까? 그런 인사가 자연스럽게 오가는 계절이 되었어요. 푸른 바다를 찾아서 떠나는 이도 있고요, 시원한 계곡과 숲을 향해서 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해외를 다녀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이번에는 그냥 다 그만두고 에어컨 틀어놓고 집에서 잠이나 푹 잘래요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휴가의 모습은 다 다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는 하나의 같은 소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조금만 쉬었으면 좋겠다, 다시 힘을 좀 얻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소원이 있는 거죠. 그만큼 많은 이들이 다 같이 지쳐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는요, 몸만 지쳐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죠. 마음도 함께 지쳐 있어요. 끝이 보이지 않는 전쟁 소식은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요, 계속적인 경제적인 어려움은 내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뉴스를 틀 때마다 어떤 좋은 일이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은 이미 접어둔 지 오래됐고요. 또 어떤 일이 있나 하면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뉴스를 열죠. 우리의 하루하루는요, 경쟁과 염려 속에서 이렇게 떠밀려 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 휴가를 바라보고 있죠. 쉬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쉬어도 회복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행을 다녀왔는데 여전히 피곤하죠. 실컷 잠을 잤어요. 그런데 여전히 마음은 무겁습니다. 환경은 바뀌었는데 마음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장소는 옮겼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은 정작 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면서 쉬어야 될 존재로 지으셨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그 쉼을 통해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도록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친히 보여주셨는데, 창세기를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6일 동안 일했다고 7일째는 힘들어서 일을 못 하셨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이요, 6일 동안 일했기 때문에 7일째 되는 날은 너무 힘들어서 나 도저히 일 못하겠어, 하나님이 그러셨을까요? 천만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힘이 들어서 어려워서 그렇게 쉬신 게 아니에요. 6일 동안 일하시고 7일째 쉬신 것은 우리에게 친히 안식의 리듬을 보여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네들 6일 동안 일했으면 하루는 쉬어야 돼 라는 것을요, 하나님께서요, 친히 안식의 리듬감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게으름이 아닙니다.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질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요, 신앙은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도요, 질서가 중요한 거예요. 그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교회도 무너지는 거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도요, 어떤 이는 그거 게으름 아닌가? 쉬는 거 아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리듬이에요. 하나님의 질서라는 거죠. 멈춤은요, 포기가 아니라 다시 시작하기 위한 은혜의 시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무리 바쁘셔도 하나님 아버지와 만나는 시간을 결코 놓치지 않으셨던 거예요. 사람들의 환호보다 기도의 자리를 택하셨고요, 사역의 분주함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더 귀하게 여기셨는데, 그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을 데리시고 산에 오르셨어요. 쉬기 위해서 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좀 더 깊은 교제를 하기 위해서 산에 오르신 거죠. 28절에서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요,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순간 예수님의 용모가 변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십자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여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변화사는요, 잠시 쉬는 휴식처가 아님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변화사는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자리,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나서 새 힘을 얻는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변화산의 모습이었던 것을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세상을 잠깐 떠나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경치 좋은데 글쎄요, 이미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있으실 테고 지금 휴가를 준비하고 있는 분도 계실 텐데 경치 좋은데 가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경치가 정말로 좋은데 정말 멋진 바닷가, 멋진 깊은 산 속에 가면 정말로 새 힘을 얻을 수 있냐고요. 천만에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 할렐루야, 진정한 새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장소가 우리를 바꾸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장소가 우리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바꾸기 때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이죠. 지금 예수님의 이 상황은요,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이에요. 그런데 그때까지도 하나님 앞에 머무르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을 때에 비로소 세상을 이길 힘을 얻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변화산에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지친 우리의 심령을 어떻게 회복시키시고 왜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다시 새 힘을 얻어서 다시 가정과 일터 그리고 교회와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오목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첫째는요, 뭐냐면 멈출 때 보이는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멈출 때 보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봅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누구보다 바빴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바쁘게 사셨냐고요. 언제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죠. 병든 사람 왔습니다. 상처 입은 사람 왔습니다. 말씀에 목마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예수님이요, 그 공생애 기간이 얼마나 바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분은요, 그 분주한 일정 속에서도 사람들을 떠나서 산에 오르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산에 오르신다는 것이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요, 천만에요. 예수님께서 그 분주함 가운데서 산에 오르신다는 것은요, 사람을 피하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머물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예수님조차도요, 여러분, 예수님조차도요, 그러한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 쉼의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요, 얼마나 더 절실한 은혜겠냐는 거죠. 그런데 많은 이들은요, 쉬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쉬면 그거 무슨 사치. 사실은 저도 그랬거든요. 그냥 워커홀릭 같이 그냥 일하지 않으면, 쉬면 뒤처질 것 같고 멈추면 손해볼 것 같고, 그래서요, 많은 사람들이요, 쉬지 못한 채 자신을 그냥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거스르는 삶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안식의 리듬을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6일 동안 일하고 하루 동안 쉬시는 그 안식의 리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우리가요, 그것을 지키지 못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그냥 막 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우리가 거스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슨 피곤해서 천만에요. 피곤하셔서 일곱째 날 쉬신 게 아니었습니다. 사람도 일하고 쉬어야 행복하다는 사실을 몸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요, 쉼이라고 하는 것이 게으른 자의 변명이 아닙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감사하게도 쉼 없이 달리는 기관차로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쉼을 통해서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이번 월드컵에서도 보니까 전반 중간에 어떤 작전 타임 시간, 후반 중간에 작전 타임 시간이 생겼더라고요. 아무리 뛰어난 운동선수도 경기 중간에 작전 시간을 갖습니다. 치열한 전쟁 중에서도 보급과 재정비의 시간이 있는 거예요. 자동차도 계속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다 보면 엔진이 과열되죠. 강철로 만든 기계도 쉬어야 오래 쓸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어떻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쉬지 않는 삶은요, 강한 삶이 아니라 무너지는 삶이에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바쁘다라는 말입니다. 전화하면 인사가 그냥 바쁘시죠? 라는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쁜 것이요, 꼭 충실한 삶을 의미하나요? 저 사람 바빠 라고 할 때 바쁜 것이 반드시 충실한 삶을 의미하진 않아요. 바쁜데 행복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열심히 사는데 마음이 메말라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은요, 쉬지 말라고 다그치는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잠깐 멈춰라. 내가 너를 회복시키겠다. 목회를 하면서 한 두 부류의 사람을 만납니다. 한 분은요, 일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냥 쉬는 것을 죄처럼 여기고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불안해해요. 전에 한 사장님 만났는데 전쟁 이후에 그 사업을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지금은 뭐 수백억의 기업을 일구신 회장의 사장님이세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잠깐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네, 나 여태까지 바빠서 아파보지도 못했어요.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제 마음속에 굉장히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정작 자신은 쉬지 못한 삶이었어요. 사람이요, 일을 소유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 일이 사람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일의 노예가 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의 사람도 있더라고요. 해야 될 일을 자꾸 뒤로 미루고 해야 될 일을 알면서도 하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책임을 미루고 수고를 피하며 평생 남에게 기대어서 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런 삶도 기뻐하지 않으세요. 성경은요, 땀 흘려 일하는 기쁨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과 쉼이 조화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지켜야 될 삶의 리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마치면요, 편안히 잠잘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주간을 우리가 열심히 살았으면 주일날에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나의 모든 분주함을 내려놓고 잠시 멈추어서 자신의 삶을 돌아볼 줄도 알아야, 그래야 우리가 그 창조의 질서 안에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쉼이라고 하는 것이요, 게으름이 아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요, 어쩌면 쉼이 말입니다, 진정한 믿음의 표현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것, 그것을요,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쉼이거든요. 여러분, 내가 하루 쉬면요, 세상이 무너질 것 같죠? 내가 하루 쉰다고요, 세상이 무너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는 그 사람이 담대하게 멈출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 허락하신 쉼을 받아들이시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전원이 꺼진 영혼을 위해서 우리는 쉼이 있어야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쉼이 필요한 이유가 있다면 어떻게 쉬는 것이 참된 쉼인가? 여러분, 모든 휴식이요, 회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습니다.
어떤 휴가는요, 돌아와도 몸이 무겁고 더 지쳐 있어요. 분명 쉬고 왔는데 더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전에 제가 당진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우리 부목사님이 한 분은 왔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저 좀 쉬고 싶어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너무 힘이 들대. 제가 너무 일을 많이 시켰나? 그래가지고 그래, 그러면 한 일주일 쉬면 되겠어? 그랬더니 한 일주일만 쉬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한 일주일 쉬고 와. 그래서 보냈어요. 그랬는데 일주일 쉬고 왔는데 눈이 퀭 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는 쉬고 온다고 그래놓고 왜 뭐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쉰다 그러니까 그 딸들이 아빠를 달달 볶아가지고 부산에서부터 목포까지 남해안을 다 훑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운전을 얼마나 오래 했는지 눈이 퀭 해가지고 아주 그냥 뒤통수를 한 대 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하고요. 어떤 경우는요, 분명히 쉬고 왔는데 쉼이 없는 거예요. 여행은 했는데 회복은 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몸은 쉬었지만 영혼이 쉬지 못한 거죠.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참된 쉼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오르셨어요. 그런데 그 산은 피곤을 풀기 위한 휴양지가 아니었어요. 그곳은요, 어디였냐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그런 자리였던 거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신 목적을요,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어떻게 올라가셨어요? 뭐 하기 위해서 가셨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가신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요, 피곤해서 졸았어요. 그들에게 산은 잠자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는 그 산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던 거죠. 같은 장소였습니다.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는 잠을 잤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누구는 휴식을 취했고 누구는 새 힘을 얻은 거예요. 우리의 쉼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갔느냐보다 누구를 만났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휴대전화가요, 어떤 때는 배터리가 완전히 방전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휴대전화 배터리 방전됐다고 아무리 무슨 명품 가방 속에 넣는다고 해서 그 휴대전화가 다시 살아나요? 천만에요. 충전기에 꽂아야 됩니다. 전원을 연결해야 돼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있어도요,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지 못한다면 참된 회복이 일어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영혼의 전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전원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바쁘지만 기도했던 거예요. 아니요, 바쁠수록 더 기도했던 거예요. 기도는요, 일을 멈추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연결되는 시간이었던 것이고, 현실을 잊기 위한 도피가 아니라 현실을 이길 힘을 얻는 은혜의 시간이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9절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고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 이루실 십자가의 사명을 다시 확인하셨죠. 변화산이 몸의 피로를 푸는 곳이 아니었습니다. 변화산은요, 영혼이 새로워지는, 할렐루야, 그런 곳이었던 것이죠. 많은 이들이요, 몸의 피로도 힘들어하지만 마음의 피로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염려는요, 잠을 자도 사라지지 않죠. 불안은요, 여행을 갔다 와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두려움은요, 맛있는 음식으로도 해결되지 않지 않습니까? 영혼의 갈증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오직 하나님만이 채우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 시편에서 말합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사람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변화산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졌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는 모든 회복의 시작인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나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작 하나님과의 대화는 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혹시 휴가가 준비되어 계십니까?
그 휴가가요, 하나님을 잊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시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변화산에서 제자들과 함께한 그 시간은 평생 잊지 못할 은혜의 기억이 되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좋은 쉼은요, 좋은 장소보다 좋은 사람과 함께할 때 더 아름답죠.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예배하고 같이 말씀 나누는 시간은 오래도록 우리의 삶의 은혜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변화산의 모습은요, 다시 사명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그 영광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그 영광 속에서도 십자가를 잊지 않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은요, 절대로 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만나고 오히려 현실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얻어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혹시라도 휴가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여행만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만남을 먼저 계획해 보시는 우리 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휴가가 3일이든지 5일이든지 일주일은 괜찮아요. 그 중에 1시간만이라도요. 그 중에 단 하루만이라도요. 그 중에 아침에 30분씩만이라도요. 말씀 앞에 조용히 한번 앉아보시든지, 기도의 자리를 한번 회복해 보시든지, 하루라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만나는 그 시간이요, 여러분들이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간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만난 사람은요, 반드시 새로운 힘을 얻기 때문이죠. 그 힘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이고요, 어떤 경제적 어려움과 삶의 폭풍 속에서도 다시 일어서게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변화산에서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는 우리 어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내려가야 은혜가 완성된다는 거예요. 내려갈 때 은혜가 완성되는 겁니다. 변화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제자들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이 감격스러운 순간이 그냥 계속되었으면 좋겠는 거죠. 33절에서 말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해는 돼요. 이해는 되지 않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막 나타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와, 이것이 좀 계속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아니죠. 우리가 너무나 행복한 곳에 가면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든 현실로 돌아가기보다는 지금이 이 편안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변화산에요, 그냥 계시지 않았어요. 머무르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영광의 산은요, 목적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는 그게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영광의 산은요, 목적지가 아니라 사명을 준비하는 장소였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7절에 보니까요, 이튿날 산에서 내려오시니 큰 무리가 맞이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아래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고요, 절망 가운데 있던 한 가정을 회복시키셨어요. 이렇게 변화산의 은혜는요, 산 위에서 그냥 끝나지 않았던 거죠. 변화산의 은혜를 받은 것이 열매를 어디서 맺었는가? 바로 산 아래 내려왔을 때, 할렐루야, 거기서 은혜가, 열매가 맺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는 이유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현실에서 도피하게 하시려고 쉼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다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게 하시려고 새 힘을 주시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시간은요, 세상과 단절되는 시간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 다시 파송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순간은 결국 우리를 다시 세상으로 보내시는, 할렐루야, 그 준비의 과정임을 여러분 기억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에요, 영원한 휴가지가 있던가요? 여러분 휴가를 많이 다녀오셨을 거예요. 어떤 분은 그쵸? 10번, 20번 다녀오신 분도 계실 텐데, 매년 다녀오신 분도 있을 거고요. 많은 사람들이 아름다운 바다 해변에서 여기서 살고 싶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은요, 누군가의 삶의 현장이에요. 며칠 전에 저희 딸애가 저한테 그래요. 아빠, 왜? 나 카페 하고 싶어. 왜 또? 그랬더니 학교에서 어떤 학부모가 갑질을 했대요. 그래갖고 이사장한테 불려갔대. 그래가지고 이제 되게 힘들었나 봐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이렇게 산 위에 있는 카페에 갔대요. 그런데 그 산 위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그 카페의 그 참 평안함이 너무 좋더라는 거죠. 그 카페의 평안함이 너무 좋아서 자기가 그 카페를 하면서 그 카페의 평안함을 누리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했습니다. 카페는 가서 그렇게 누리는 거지, 네가 카페 주인이 되면 너 거기서 일해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그 평안함을 위해서요, 그 일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 그런데 요즘요, 제 친구들 대천이나 또는 태안에서 목회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어렵대요. 왜 그렇게 어려워? 그랬더니 손님들이 많이 오니까요. 그냥 오죽하면 태안 같은 경우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차량 운행도 못할 정도래요. 해변이 깨끗한 것은요, 새벽부터 땀 흘리는 손길이 있기 때문이고, 바다가 아름다운 것은 그곳에서 묵묵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수고가 있기에 다른 이는 쉼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도요, 다르지 않습니다. 잠시 쉬는 것은 은혜이지만 그곳에 머무는 것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을 허락하셨죠. 어제도 저는 장례를 조문을 드렸습니다. 조문 예배 다녀왔어요. 목사이다 보니까 장례식장에 자주 다닙니다. 갈 때마다 그 생각을 해요. 언젠가는 나도 저 자리의 주인공이 될 거고, 제가 볼 때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영원한 안식의 시간을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그렇지만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은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사명은요, 은퇴가 없어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나 이제 70 넘었으니까 이제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은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사랑할 수는 있잖아요. 은퇴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사람은 있잖아요. 은퇴는 했어도요, 70이 넘었어도요, 복음을 전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무엇보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다시 확인하신 것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자신의 사명이었던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장차 예루살렘에서 이루실 주님의 별세, 그것을 서로 이야기했다고 나오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은요, 영광을 경험하신 뒤에 오히려 더 분명한 마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걸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가 없는 변화사는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참된 영성은요, 현실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붙드는 것, 자신의 사명을 붙잡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만날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마음이 더욱 뜨거워져야 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요,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가정에서는 믿음의 부모가 되는 일이고요, 직장에서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고요, 교회에서는 서로를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우리의 사명 아닙니까? 세상은요, 전쟁과 갈등으로 흔들리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낙심할수록 하나님은 교회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여름 혹시 휴가가 계획되어 있으신다면 하나님 안에서요 충분히 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쉼 안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새 힘을 얻으셨다면 다시 세상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가정으로 또 우리의 일터로 또 우리의 이웃에게로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세상 속으로 우리가 새 힘을 얻었다면 담대히 걸어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은 나만을 위한 선물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친 세상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만나 새 힘을 얻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오목촌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여름 힘을 빼는 휴식이 아니라 힘을 얻는 쉼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멈춰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다시 사명지로 힘차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쉼을 주신 이유지요. 영원한 안식일 때 분명히 올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 분명히 올 텐데 그 전까지 우리는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휴가를 계획하신다면 하나님 만나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새롭게 충전할 것이고요. 그렇게 충전된 힘으로 가정과 이웃과 또 일터를 또 이웃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급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오목촌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변화산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참된 쉼과 새 힘의 비밀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전쟁과 경제적인 어려움, 장마 무더위로 지친 저희들의 심령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빼는 휴식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 힘을 얻는 쉼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분주함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앞에서 조용히 앉아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목촌교회 모든 성도들 산 위의 은혜에 머물지 않게 하시옵시고 가정과 일터와 이웃 속에서 담대히 내려가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